기분이 좋고 감사한데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분이 좋고 감사하신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이제 3개월째 들어가는데요. 아, 오늘 지나고 두 번만 더 예배 드리면 이제 클로징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다음 뭐죠? 구원을 얻으리라.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In other words, 죄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나 부르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 진짜 창조주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를 믿는 자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지 아니하는 나라를 내가 멸하리라. 잘 들으시기 바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지 아니하는 나라를 내가 멸하리라. 시편 10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너희를 향하고 있도다.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하고 이거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요? 로마서에서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어떻게 되겠지? 아니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와 비교될 때 어느 게 진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약에 와서는 10장에서 보니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대신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만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대속하심을 통해서 대신 죽지 않으면은요, 그분이 대신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들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생애에 과연 이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반석을 붙들지 아니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 다 무너집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신앙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종교를 짓는 자는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꽤 어렵다고 하는 부분인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그렇죠? 요즘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올바른 여러분 성경적인 그런 이해와 그런 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빗나가게 돼요. 역사를 보세요. 빗나가는 신학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구원하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ay attention 해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10장의 주제는 뭐냐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지난주에는 뭐를 했어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여러분은 진흙이에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A lump of clay.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이 진흙 한 덩어리, 흙 한 덩어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그런데 흙은 온 세상이 다 흙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흙입니다.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스탑 아니면 끝,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쵸, 우리가 계획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스탑 하고 이렇게만 누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흙덩어리인 것 생각하는데 그 토기장이께서 그 흙을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혹시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멘이 하실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진짜 그게 긍휼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긍휼,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그럼 과연 하나님이 다 토기장이고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를 강팍해 하고 마음을 긍휼을 주는 자에게 긍휼을 준다면, 그게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또 한 개의 그 퍼스펙티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게 있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는 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 일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 보고 그냥 하하하 웃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거니까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무지예요, 무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진짜로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미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인자가 죽을 것이다. 인자가 피를 흘릴 것이다. 인자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이게 무슨 소리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참 너무 불쌍해요. 소경이고 거지예요.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부르짖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소경거지, 그렇죠? 학원을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막 사람들이 꾸짖었어. 야, 별나게 굴지 마. 그렇게 믿어야 믿는 거야. 그냥 적당히 믿어. 비슷하게 믿어. 별소리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부르짖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쓰셔가지고 stopped,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우리 인간의 부르짖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참 놀라워요. 이게요, 기가 막혀요. 영어로 보면 똑같은 crying out calling이에요. 하나님의 calling이 있고요, 인간의 crying out calling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 이게 어우러져야 돼요. 구원의 역사는요.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이게 3번이나 나옵니다. 부르라 부르라 부르라.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거지가 겉옷을 내버린 뭐 버린 거죠? 재산 다 버린 거예요.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겉옷. 그렇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게 부르짖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평생 그 흑암 속에 사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가 곧 보게 되매 예수를 쫓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컴팩트되게 구원의 역사가 다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모습이 뭐예요?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고 거지였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안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를 붙들지, 여러분의 종교를 붙들지 절대로. 이건 로마서의 가르침하고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완전 거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 거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겠죠. 3년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근데 여리고에 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 나는 오늘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메시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나를 잊혔어. 야, 유난 떨지 마. 거지 새끼가. 유난 떨지 마. 적당히 믿어. 너 혼자만 믿냐?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거기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셔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드름 떨면은 못 받아요. 마음만 완악해져 가요. 마음만 강팍해져 가고 목만 곧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을, 몇천 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요. 그 조상들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불신이었어요. 불신.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불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신이에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2000년 동안 들었는데도 안 믿으면 평생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확실한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안다고 열심히 하는데 아직 구원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바는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9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10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11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심은 있어요. 진짜 하나라도 율법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구원은 없어요. 그렇죠?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에 보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식 없음, 무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럼 구원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엉뚱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이 구원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사야서 5장 13절에 보면 저 백성이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저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저들이 지식을 거부함으로 나의 백성들이 멸할 것이다.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저들이 나의 길을 모르고 지식이 없으므로.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합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아주 열심히.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에 교회 5번 갑니다. 11조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지식이 없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로 모르는 건가? 바로 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도다. 뭐를 몰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여기 자기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당신의 의를 믿으면, 자기의 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종교인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모든 종교는 다 자기의 의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게 종교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데 여러분들이 흙덩어리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면 한다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겠어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0, 0가 어떻게 인피니티를 리치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유대교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두 번째, 예수를 몰랐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똑같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이게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메시지잖아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네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메시아를 전혀 무시해 버렸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조금만 더 계속 갈게요. 또 뭐를 몰랐냐면 성경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적혀 있는데 성경을 몰랐어요. 한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평생 교회 다닌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이게 가능한 노릇일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다닌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일까. 이게 이스라엘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렇죠?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너희가 지식이 없도다. 제가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아십니까? 진짜로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있는 분도 요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점점 80년대 90년대하고는 달라요. 지금 한국교회 80년대 90년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수천 명씩 막 모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모든 이민교회 다 줄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요. 아니 급하게 디클라인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디클라인을 할까 점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도 모르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모르고 그 자기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착각 속에서 완전히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아서. 그렇죠?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래서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그렇죠?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안 밝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장님이에요, 장님. 바디모예요, 바디모. 그렇죠? 지혜를 주셔서 눈이 밝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이 무엇이며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이로 너희를 알게 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관계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장님으로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잠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바디메어 같이 붙들고 있는가? 내가 그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나는 거지니까, 나는 흙덩어리니까, 나는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자니까, 하던 자니까 그 구유를 붙들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가? 이런 게 없다면 뭐를 믿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코너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한 명이라도 바디메오와 같이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나오길 바래요.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바디메오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손을 뻗치실 때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한국 백성들은 체면 때문에 손을 잘 못 내밀어요. 체면이 밥 먹여줘요. 죽어가면서 손을 내밀지 못해요. 여러분, 그 체면이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거지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붙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짐 보이스 목사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Some things require precision. 어떤 것들은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보아야 돼요. 그렇죠? You cannot make much progress in learning about God without precision. Since God himself is precise and he's the source of all precision. 그렇죠? 하나님을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And one of the words that we have to be precise about 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는요, judicial in nature. 이 사람이 의인이다 아니면 죄인이다. 그런 judicial in nature예요. 우리가 조금 좋은 일하고 조금 헌금하고 조금 뭐 이렇게 착한 일하고 그런 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And this is because, as one writer says, the issue of life and death, 살고 죽는 일, and time and eternity, 지금 현재와 영원한 세계, hangs upon proper understanding of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똑바로 이해할 때, 여러분 그게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쫓아갈 수 없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제가
스킵하고 6절에 보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구약에도 이렇게 적혀 있고 신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내가 음부로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는데요. 뭐가 눈에 띄세요? 믿음하고 구원 눈에 띄실 거예요. 믿음하고 구원이 눈에 띄실 거예요. 믿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주인과 대속한 분으로 믿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상관이 없다. 똑같다 그거예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자, 그리고 오늘 맨 처음에 읽어드린 제목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바디메오와 같이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 구원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한테 cut off.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속아서 살고 있었어요. 완전히 속았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세요.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을 불러야지, 예수님을 불러야지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죄송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Without preaching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누가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시죠? 그런데 누가 보내시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종을 보내지 않았으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으면 어찌 선포하리요? 선포하는 자가 없이 여러분들이 어찌 들을 수가 있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짖으리요?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요? 이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치 않았습니다. 한국 백성들은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순종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가요? 깊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보셔야 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partially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싫은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죄송해요. 가능해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화가 막 나고.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려고 손을 뻗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화가 나요. 흙덩어리가 되지 못하게. 그렇죠? 저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즉 믿는 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우리 한국 백성들은요, 저는 진짜로 여쭙고 싶어요. 우리 한국 백성들은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는데, 지난 100년이죠. 우리 100년 역사죠.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긍휼을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됐죠? 그게 완전히 왜곡됐습니다. 완전히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nullify, 아니 성경이랑 상관없는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종교를 만들어 볼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중세기를 보세요. 중세기. 요즘 마틴 루터 영화가 하나 제가 돌리는 게 있는데 너무너무나 은혜 받은 게 있는데 2003년에 나왔는데요. 교회에서 완전 거짓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완전 거짓을 가리켜요.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나 우라통이 터졌어요. 교회에서 돈을 모으려고 그 부흥사들을 내보냅니다. 부흥사들. 근데 무식한, 죄송해요, 무식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겨우겨우 그 논밭에서 일해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하나 학교도 배우지 못한,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기다가 지옥을 막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전을 요 통에다 넣으면, 여기 제가 indulgence 이걸 주면 여러분이 지옥에서 한 계단 올라가게 됩니다 하고 팔아먹었어요. 오, 이걸 여러분, 간도 커요. 간도 진짜 간도 커요. 이거. 그러면 그 세일이 오늘만 있습니다. 그러고 가르쳤어요. 오늘만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신대. 이 날강도 같은 놈들. 날강도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요거로 빵 사서 자식이랑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What's your name? Kevin Nam. 그리고 What's your relationship? My grandmother.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지옥 3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날강도들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교회가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착취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을 져버렸어요. 교회를 다 죽여버리고 빌딩들을 지어버렸어요. 그게 불과 몇백 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교회를 사용한 마귀가, 잘 들으십시오,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바디메어와 같이 정말 부르짖어야, 붙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믿어야 부르짖죠. 믿으려면 들어야죠. 들으려면 누가 전해야죠. 전하려면 누가 보내야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보내고 선포하고 듣고 믿고 부르짖고 구원을 받는다면, 만일 보냈는데 보낸 자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오늘만 세일입니다. 오늘 100불짜리 한 장 넣으면 여러분 할아버지 지옥 3층에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어야 부르짖잖아요. 그렇죠? 부르짖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라.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동전 여기다 놓으면 100불짜리 놓으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구원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명도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선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한번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 되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좋은 일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제가 틀린 말 하나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제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한 번도 안 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할 수가 없어요. 하기 원하지도 않아요. 율법대로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애들 잘 키우세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요 모든 종교가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책 코란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로 여러분의 의로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여러분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으로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마음을 긍휼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왜 이쪽만 강팍하다고 그러지? 네. 강팍하게도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아주 진짜 냉철한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인데 내가 저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 마음이죠?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쭙겠습니다.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한 군데 더. 이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거드름을 피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자세가 어떤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이사야가 담대히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구하지도 않았는데 긍휼을 베풀었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도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All day long I stretch out my hands to this disobedient and rebellious people.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한테 손을 뻗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도 않아요. 불순종하고 있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뻗고 계세요. 언제? 하루 종일. 종일. 하나님이 너무 강팍한 분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뻗고 계세요. 한 군데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1장을 봤죠? 그렇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얘기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참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 아니 하는데 내가 큰 근심이 있다. Great sorrow.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뭐에 대해서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증거하는데 나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데 내가 대신 저주를 받고 저들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거에서 구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저 그리스도한테서 끊어졌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한테 끊어져서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괴롭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쭐게요.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대신 저주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어야 돼요. 대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끊어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목이 고든데, 우리는 마음이 완악한데, 우리는 맨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데 하나님은 종일 손을 여러분한테 뻗치고 계십니다. 여러분한테 손을 뻗치고 계십니다. 이게 로마서 10장에서 가리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되먹지 않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짜 되먹지 않잖아요. 이 흙덩어리들이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세상을 좋다고 금송아지를 막 금송아지한테 예배하고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흙인데 이 흙덩어리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같이 그렇게 싹 쓸고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은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하나님한테부터 끊어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요, 잘 들으십시오. 완전히 구원에서 상관없을 수 있어요. 5대, 6대, 10대를 다녀도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래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장로도 그럴 수 있어요. 안수 집사도 그럴 수 있어요. 권사도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었다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선교하셨죠? 그래서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선지자들이 선포하죠?
뉴하트 교회에서 지금 10년째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듣잖아요. 근데 듣는 데서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부르짖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세상이 맨날 좋대. 세상이 너무 좋대. 아직 못 본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 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그렇게 너무 그렇게 어렵대. 어렵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으면 바디메오와 같이 여러분이 소경인 걸 알아요. 여러분이 거지인 걸 알아요. 이까짓 거 내 전 재산 걷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벗어 던져버려요. 벌떡 일어나요. 그러고요. 그리고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냥 나가지 마세요. 한 명이라도 또 강팍하게 하고, 야 살살 해라, 그만해라,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냐. 그건 강팍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바디메와 같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날 달려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